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올 한 해도 또 다가올 내년에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삶이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오는데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습니다. 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는 거.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또 친구와 또한 이웃으로 또 공동체로서 이 땅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만남은 끝이 있고 또한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생이란 삶이란 것은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달 또한 1년 1년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인생의 큰 걸음이 되었고 또한 그 삶의 끝이 어딘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우리가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 멕시코는 몇십 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하루하루 삶은요,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 같은 날인 겁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이더라도 우리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제의 삶을 또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모으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주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은 사실 다른 영역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던 그 대상은 1차적으로 모든 백성이지만 그러나 좀 더 주님께서 그것을 축소해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그들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산 안에 내려왔는데 병자들이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이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베드로의 그 장로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는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말씀의 권위로 주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모두 고치주므로 마태는 이러한 주님,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사역이 끝난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데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후에 이제 8장 이후에 나오지만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 가난하고 병자들, 그래도 그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니까 그 중에 일부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이동하는 걸 통하여 지금 그 많은 무리 속에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 치유의 사역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방인 땅으로 건너감을 통하여 너희는 이곳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를 은연중에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또 일부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건너편에 지금 가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따라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하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중에 이들이 사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치유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은 맞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서기관의 고백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서기관은요, 전문적으로 말하면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끝에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서기관을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랍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 말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제자는요,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따르고 그 랍비, 선생을 선택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유대 랍비 중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 랍비처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제자를 부르는 것이라고 오히려 이 서기관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산상수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이 주일날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주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말씀에처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이 또 이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그 마음의 찔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내가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서기관처럼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라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곤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살아가면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강하고 멋지고 그렇게 보이지만 제자는 약하고 형편하고 매맞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의 길은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또한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는 십자가와 그 뒤에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그 영광을 받기까지 그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종교 지도자의 적이로서 정말 사리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받을 그 영광이라든지 그 칭찬이라든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고난받기 싫거든요. 누가 이 땅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며 그 길이 죽음인 줄 알고 걸어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그 제자도의 그 길은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길을 걷고자 하면 값비싼 비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선뜻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누가 저곳에 가겠느냐는 이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야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을 따르며 내가 저분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능력을 배운다며 나는 이 땅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학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의 말에 우리 주님은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한 사람에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제자도를 생각했던 이 서기관, 이 땅에서 정말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길이 네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제자가 지급해야 될 그 비용, 너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심지어는 너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자들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이 서기관에게 했는데 정말로 이후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큰 기적과 말씀과 권능을 행하셨지만 주님은 지금 그 피곤한 몸을 누릴 수 있는 그 거처도 없고요.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가는데 그 기간의 짧은 시간에 정말 그 백골물에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야기한 것이 어쩌면 이 시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 예수를 믿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어진 것들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 말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딱 안 된다고 거부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고백인 주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요, 사실 굉장히 죄를 짓는 것처럼 경계했던 이 법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장남의 장례 집행은요, 다른 모든 계명보다 사실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5계명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통하여 이 부모님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장례 예식 보면 장례 후에 6일간은 또한 추모 예식으로 진행되지만 죽은 지 하루 만에 매장하는 그 장례 예식은요, 예수님을 지금 따른 일에 많은 시간을 사실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어도 하루 정도면 오고 가능하면 3일 정도만 갖고 있는 기간이고요. 좀 더 여유를 둔다면 그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추모 예식에 며칠만 더하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줄 것만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과 그 당시에 서기관만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이 이 안을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나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구약의 이 엘리야는요, 자기를 따르겠다는 그 말에 이 말에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대조적으로 단칼을 거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따름의 부르심에는요,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계명보다 어떤 너의 삶과 형편보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나를 따르라고, 천국 백성된 여러분에게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었던 그 제자들처럼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과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주님이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구를 떠나서 울산에서 사역할 때 12월 달에 부임하고 1, 2월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제 할머니가 소천 이렇게 위독하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맞선 주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한 4살이나 5살까지는 할머니가 저를 좀
이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할머니도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할머니에게도 저는 특별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고 또 암도 질병도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있을 때, 울산에 있을 때 할머니 보려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시간 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안녕하고 할머니를 보러 대구로 늘 왔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토요일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온 거죠.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그러고 또 부모님이 그 전화를 주면 알죠.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울산까지 한 빠르게 가면 신나게 한 148분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 겁니다.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부서를 섬기고 양육을 하고 끝나면 거의 한 7시가 되거든요. 풀타임으로 사역이 잡혀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이야기하며 보내주실지 그런 거 모르지만 그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할 때 이 제자도에 대한 마음이 제게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이 주일 사역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할머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는 것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네가 주의 부르심에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불현듯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거였습니다. 장래가 있는데 잠시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 근데 주님께서는 네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주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끝나고 한 6시쯤에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할머니 오늘 소천하셨는데 잠시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 올라와서 장례를 다 하고 다시금 이제 다시 사역하러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오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사역자로 서운하고 사역길을 걸어갔을 때 부모님은 제게 제 이름을 부르시지 않거든요. 신목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비빌 연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부르면 목사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라든지 스모야 부르면 칭얼거릴 수도 있고 비빌 연백이라든지 그래서 부모님께는 제게 절대 목사로 부르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정말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제가 서운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삶과 일상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저는 열애로 두고 있습니다. 교회 일들이 있어 어머니한테 좀 어머니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알죠? 섭섭하죠? 안 섭섭하겠습니까? 아는데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그겁니다. 이 땅의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그 만남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잠시 버려두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시간과 그 순간의 마음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쓸 뿐인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부임될 때 죄송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 했습니다. 남성교회. 예. 다들 제게 좋은 의도로 얘기하신 거 압니다. 형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 거냐고. 누가 갈 거냐는 그 말에 주님, 제가 늘 얘기했던 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에 닥치면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안 갈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갈 거냐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제 앞서 오늘 영상을 봤던 이 선교사님도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은 원래는 코스타리카에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이미 코스타리카에서 굉장한 선교의 사역들을 행하고 계셨고 그 나라뿐만 아니고
그 남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미 그 코스타리카는 그 교단과 연계돼서 이동 신학교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힘든 게 잘 없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또한 그 열매들을 지금 한참 거두고 있는데 그때 찰나에 멕시코에 이렇게 좀 와줄 수 없겠냐는 그 선교에 콜링이 있었던 겁니다. 그 형님이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 갈 이유를 찾다가 안 갈 이유보다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지금 그 빈민가, 갱신소가 범죄자들이 범죄를 마치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나갈 때 하는데 그곳에는 그 갱신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러지 마라. 그런데 안 되죠. 인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 마라 하지만 오히려 그 가지 마란 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말로 들렸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 마라고 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 내가 꼭 가야 되는구나.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한다면 내가 갈 수밖에 없던 상황들과 그것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면서 그냥 그 말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진행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제가 제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역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돈으로 세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며. 그러나 정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기적 같은 일 다음에 이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 천국 백성이 되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삶 속에 세상에 정말 보냄받아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 영광과는 다른 삶인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면요. 여러분이 따르는 그 길은요. 머리 둘 것도 없고요. 걸 것도 없이 정말로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이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겠냐고 하시는 그 물음에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것으로 또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새도요 피곤하면 돌아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곳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의 삶도 또한 나그네 같은 삶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민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를 믿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과 내 진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리에 가야지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힘든 시기에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처럼 해주셔야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지금 제자를 찾고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살았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따라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묻고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이제 제자는요,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장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에는 그 풍랑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세상의 풍파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세상의 파도를 바꾸셔서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도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라면 지금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선택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